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부터 휴가를 많이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지에서도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범한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 아버지 다윗의 큰 분노를 샀습니다. 3년을 자신의 외조부 외할아버지 집의 왕궁에서 피신하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요압의 계책과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마침내 돌아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악한 마음이 그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길이 갈 수 없게 됨,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이복 동생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을 공의롭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 동생을 범한 암논을 죽였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이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망간 압살롬을 수수방관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어야 할 때에도 그것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 떠밀려서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뒤에도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압의 계책과 드고와 여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영영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일을 그르친 데에는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품고 행하고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한 그의 태도,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본래 총명한 사람입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전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다윗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정황상 앞뒤 좌우의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 그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시편의 주옥과도 같은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다윗입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어떤 것이 옳습니다, 어떤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에 가로막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지으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을 전해주었던 다윗도 이렇게 그의 감정으로 인하여 그의 인간적인 마음, 욕심과 때로는 나타나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일 처리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잡았다 싶을 때 놓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은혜를 줄까? 8월이 시작되는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누가 나 조금만 건드리면, 누가 나를 조금만 비판하면, 친절하지 못한 말이 나에게 꽂히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돌아보고 늘 신앙의 거룩을 향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 신선한 공기마저 이렇게 신선하구나 기분 좋게 나가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나의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무, 그것을 지나 진정한 기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바로 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기도하며 의무가 아닌 기쁨에 이르는 참된 맛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 그는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치욕을 겪었을 때 압살롬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범한, 그리고 내쳐버린 그런 잘못을 저지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동생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하는 그 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에 다윗은 정말 잘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 동생의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말고도 또 하나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칭송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웠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머리털이 그자그마치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청년 압살롬입니다. 그저 잘생겼다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면서 그가 왕이구나, 왕의 제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사람들, 외모의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은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볼 때마다 그가 다윗 왕을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고 칭찬하였고, 압살롬은 그들의 말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에게는 뒤를 이을 자녀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딸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자기네 동생인 이름 다말로 지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 있다면 한 가지,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불만이 함께 섞이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 그것은 과격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렇게 느낄 때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자기 아버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이 쌓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요압 장군을 불러냅니다. 그 요압을 통해서 왕과 내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요압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캐낸 것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억지로라도 요압을 만나고, 그래서 나는 꼭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에게 부탁하고 청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압은 다윗 왕에 가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아뢰었고, 다윗 왕은 그제서야 압살롬을 불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5년 만에, 그자그마치 5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 왕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압살롬이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였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마음의 반역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조선왕조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 이방원이 사실은 반역을 해서 그 동생들을 다 죽이고 세자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주지 않고 자신은 함흥으로 떠나 있고, 그 왕이 된 태종이 아버지 만나러 신하들을 계속 보내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그 동생들의 막 그 신하들의 권함을 통해 가지고 이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이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 이방원으로 분한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의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자신을 미워했던 아버지 이성계를 만난 이방원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벌일 앞으로의 일들이 쫙 나오면서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5년 만에 압살롬,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오직 아버지 다윗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 드디어 요압 장군의 중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는데,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 이 압살롬 마음에는 이 불같이 일어나는 복수심,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였는가? 그것은 불만의 마음, 그리고 교만의 마음. 교만과 불만이 한순간에 일어나면 기름과 불꽃이 만나는 것처럼 큰 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받는 거야? 가인도 결국에 아벨을 죽인 것도 이런 것이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것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도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늘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마음,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로 생활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평화롭고 화평한 삶을 위해서 겸손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곧 다시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교만과 불만이 함께 터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 십자가 지신 그 겸손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감사,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함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향한 우리의 긴장, 그것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을 승리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 가운데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감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까지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많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휴가에 각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재충전하여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우리의 모습,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습,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